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조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근대 권을 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조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조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 가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4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의 모든 과정들을 뒤로하고 애굽 땅을 떠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30년의 긴 종살이를 마치고 드디어 애굽 땅을 떠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짐작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대열에 합류해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좀 고민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분명히 항상 뭔가 기쁘고 감격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사실은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지가 않고 어떤 일을 만날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그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하는 그 사실만큼은 그들에게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단어는 저는 은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은혜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가지 규정을 지키셔서 그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이 출애굽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시고 이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세를 세워서 이 모든 계획들을 이끌어 가시며 또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죠. 바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과정에서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경험할까 하는 불안과 염려보다는 가장 먼저 그 은혜를 떠올려야 할 시간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면에서 은혜가 발견이 되죠. 바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하여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죠. 60만이라는 숫자, 그 숫자가 장정에 관련된 숫자다. 그래서 유아들을 제외하고 또 여성들을 다 제외하겠죠. 그래서 60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보통 이제 숫자를 조금 더 더해서 유아와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은 될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는 이유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애굽 땅에 처음 들어갔던 야곱의 일가가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지금 얼마가 되었습니까? 60만 명을 훨씬 넘는 엄청난 숫자로 성장을 한 것이죠.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70명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빈약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이 70명의 숫자는 사실 대가 끊기면 언제든지 소멸해 버릴 수 있는 아주 작은 숫자죠. 하지만 그들이 이제 60만, 장정만 60만, 전체적으로는 200만을 넘는 그 엄청난 숫자를 간직한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초창기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백성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또 터전도 하나님께서 만들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입니다. 큰 민족을 이룬 것도 은혜이고, 또 이렇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도 은혜지요. 그런데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반드시 함께 가야 할 단어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1절 말씀이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바로 출애굽하는 시간입니다. 그들이 종살이한 기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라는 애굽의 총리가 된 인물을 아마 뒤로 하고는 아마 굉장히 그렇게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30년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430년인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런 질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종살이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왜 한 300년, 아니 왜 한 100년?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히 그 시간 동안에 엄청난 인구도 만들 수 있고, 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텐데 왜 430년인가?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질문 앞에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 앞에서는 1000년도 하루 같다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편에서는 430년은 무척이나 길고 어려운 시간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왜 그때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자격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분명히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좀 이 시간에는 좀 반드시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30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도 때로는 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분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셨고 또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적인 날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결코 잊지 마시고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오늘 이 출애굽의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큰 은혜가 되는 문구가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41절 말씀이죠. 한 번 더 가서 보시면 430년에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우리 42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오늘 이 두 구절에서 저에게 감동이 되는 문구는요 2가지입니다. 첫째는 41절에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이고 42절에 여호와의 밤이라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가 저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 표현이 아름다워서가 아니고요, 이 문구 속에는 역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역설인가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군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막 군사훈련을 받아가지고 강력한 군대가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열심히 종살이를 했던 그냥 연약한 민족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십니까? 성경은 왜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실 일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또 이런저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존재들이죠. 그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초라해 보이죠. 여러분 사실 초라하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불이 나게 짐을 쌓아서 애굽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치 피난민 같은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이지만 성경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역설이죠. 하지만 이 안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42절의 여호와의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죠. 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둡죠. 그리고 답답합니다. 우리가 밤 시간을 항상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밤은 답답하고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밤이죠. 여호와의 밤. 그 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확실하게 인쳐지고, 그리고 그들이 그 종살이에서 자유, 해방, 기쁨, 감격을 맛보는 그 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밤은 기쁨과 환희의 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밤은 역설이고요, 여호와의 밤은 그 안에 엄청난 감동이 또 숨겨져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밤, 하나님의 시간이 임한 놀라운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탄생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밤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짧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밤에 여호와의 군대가 누려야 할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음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요, 이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군대라는 단어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키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6월절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의 군대는요,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아닙니다. 힘 있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놀라운 전투력을 가진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가 아니고요, 비록 초라해 보여도 여호와의 군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지요. 43절 이하에 보면 6월절 규례가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데요, 그 말씀 속에도 반복되는 것은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우리 4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지켜야 합니다. 50절 말씀도 가서 보시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행하는 게 뭡니까? 지키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는요, 거룩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에 할례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6월절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먹을 수 있는 존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4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이 먹는다는 말은 유월절에 동참한다는 얘기인데요, 유월절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뿐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요, 종으로 사온 사람들 중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48절 말씀도 가서 보십시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 것이니. 다시 말하면 타국인들도 할례를 받으면 그 유월절에 동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할례는 거룩, 구별됨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그 구별됨에 동참한 사람들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는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행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능력, 권세가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군대고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시간 속에서 430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살이처럼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여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날 하루는 또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할 또 이 한 주간은 어떤 한 주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순종과 또 거룩,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